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다들 주빌리를 잘 다녀오셨겠죠? 예. 주빌리에서 연이은 놀라운 설교들이 있었고 지난 주 중에도 우리 버락 형님이죠. 미국 형이지만 설교도 있었고 또 일요일은 또 상우 형님의 설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설교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반응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각 환경에서 결정한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시겠죠? 네. 근데 지금 주빌리가 이제 장거리 여행이라서 다녀오셔서 또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코로나라든지 아이들이 아픈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일이지만 주빌리 이후에 이제 회사에 밀린 일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빌리 때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결정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데 정확하게는 서원이란 단어입니다. 예, 성경에 서원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네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맹세, 서약이란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면 보우로 나오던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하는 서원, 서약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는 보면은 어, 어떨 때는 재물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서원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 또는 인생 전체가 서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소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네. 요 구절들을 봤고요. 어, 또 찾아보게 되면은 야곱이 맨 처음에 에사한테 쫓겨서 가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늘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 야곱이 그때도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서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또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한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서원을 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서원한 것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도 하십니다. 말씀에서. 네. 그냥 단순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인간이니까 못 지켰겠지 생각했지만 말씀에서는 또 죄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서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아이고
잠시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다. 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인데요. 배경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길앗은 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길앗 산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앗 지역은 국경이 암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라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던 거는 예를 들면 한국하고 북한이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온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는 입다는 굉장한 용사이며 여기 길랏의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처의 아들들이 그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입다는 건달패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 성경에 건달패라고 나와 있는데 건달패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랏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서 암몬을 물리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었고요. 근데 입다는 참 재밌는 게 굉장한 용사이고 건달패라서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그러면 가서 싸울 줄 알았지만 입다는 암몬과 바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아서 전쟁이 발생했고 그래서 또 땅을 차지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고려 시대 서희가 세치혀로 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달이니까 아는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당시에 이런 가난 정복사들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암몬왕에게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암몬왕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길라 지역을 돌아본 후에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서 즉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앞 위에서 본 말씀처럼 서원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고 크게 무찔렀습니다. 네, 말씀에서는 사사기 11장 33절 35절입니다. 그는 알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라의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네. 입다가 이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되어서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께 또 서운해서 정말 무찔렀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만 아지한 것은 그의 무남 동료인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니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딸이 친구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힘들어하다가 성경 말씀은 이제 돌아와서 천으로 죽었다라고 표현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나시린으로 성전에서 살았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번제로 바쳤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다에게는 당시의 사사였고 주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정말 간절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데 이 승리의 요건으로 자기의 가정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저는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를 잘 알고 있고 또한 가나안 정복사도 잘 알고 있지만 한편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는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네. 성경에서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망신에게 자녀들을 인신공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를 공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입다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역사도 알 만큼 박식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제대로 보았는지 분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적인 서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에 읽은 것처럼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인신 공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 갈급한 상황에서 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정작 이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는 그의 가정에는 가장 큰 비극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또 서원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한나입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네, 구약의 인물인 한나 또한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첩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괴로운 마음으로 흐느끼면서 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처럼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만 서원을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어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키우고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대로 자신의 아이의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어, 이게 아마 26절 28절일 것 같아요. 제 못하네요.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경배하였다. 아멘.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슬픈 기색을 비치지 않고 잊어버리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지체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이 계시겠지만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 이별하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슬픈 마음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봐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나는 자신이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 은혜로 이 받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자녀를 서원하면서 나신인으로 바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어서 알지만은 한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5명이나 더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해피엔딩이죠. 그렇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겹게 얻었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도 그녀가 했던 것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그냥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서원을 보고 나서 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와 내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건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첫 번째는 뭐 소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냥 제 마음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대 대학교 3학년 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오늘은 꼭 5명을 연락처를 받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나눴죠. 근데 그날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5명을 받아야 돼서 1시간을 계속 도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돌아다니는. 그래서 너무 춥고 뭐 이러면서 제 스스로 정한 건 5명이었지만 4명이 되는 순간에 제가 제 마음에서 그래 오늘 날씨도 춥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만둔 것이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한 명 더 했어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초대를 5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어려움, 아니면 어떤 경쟁 심리인지, 또한 그런 결정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인지 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나누면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배경이 있어서인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첫 번째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취직하기 전에 저는 직장을 가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취직하기 전이었는데 이 얘기를 당시 캠퍼스였던 우리 김지만 형제에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개월 뒤에 제가 첫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창원에서 기숙사생활을 할 때라서 뭐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부모님 선물도 드려야 되고 외할머니 선물도 드리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도 뭔가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써야 돼서 이게 제가 대출을 하지 않으면 이 월급을 하는 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됐죠.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한 이후에
지만 형제가 제게 와서 실제로 헌금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아, 네. 참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마음과 약속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오랜 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직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아내와 결혼한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 다음번 월급이 오면 해야지 싶다가도 이 결혼 준비하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어, 사실 그 오늘 레슨을 준비하면서 큐티하면서 이 한나의 서원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 한나는 서원한 것을 지켰는데 저는 16년째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울러 말씀을 보다가 언젠간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미루는 것 또한 죄가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드하는 마음으로 지금에라도 첫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하였습니다. 예, 물론 이자만큼은 더 안 넣었지만 네. 어, 그래서 참 이 여기 나오는 서원처럼 뭐 하나님께 대가를 받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저희 형제 자매들의 삶을 많이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누고 싶은 거는 상길 형제가 어머님의 세례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치킨을 금식을 했었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으로 저희 우정이 어머니를 또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은 또 한 부분은 좋아하는 것들 먹는 것이 됐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절제하고 싸우고 그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전에 듣기로는 저희 성경형이 명용수님 부부도 원래는 인생의 낙인 막걸리를 즐기려고 했었지만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 술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나시린도 보면 포도와 관련된 걸 아예 먹지를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님 부부께서도 계속해서 서원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지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것들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또 주중 예배 오기 위해서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형제에게는 직장이 바뀌었고 그 형제는 여전히 우유부단해서 1년 뒤에 다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주중 예배를 갔지만은 예, 제 얘기라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재물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나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때로는 아니면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이거나 분별력 없이 하나님께 결정하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나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또는 경솔하게 또는 어쩌면 능력에 너무 맞지 않게 보통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는 좀 경쟁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서운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서운한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선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선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긴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채워 주시는데 근데 한편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지 감사함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이 나의 의나 나의 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이 위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함을 드리기로 했던 것들을 혹시나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레슨을 듣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네. 다만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약속도 기억하고 지키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좀 쉽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또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로 합니다.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그 서원한 이후에는 어, 슬프고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바쳤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입 밖으로 내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신약이나 모든 것들이 약속의 약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